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43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디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미련한 5처녀와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도들로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즉 주님의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쫓겨나서 통곡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얼마나 평화한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명예와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부귀영화를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합니다. 시편 90편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분을 향한 목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가정에서 중으로 지내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만족과 평안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빠삐용 기억할 겁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감옥을 탈출해보지만은 다시 잡히고 또 도망가고 다시 잡히고 또 도망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어느 날 빠삐용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저 멀리 언덕에 어떤 심판관이 서 있는데 그 심판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던 그 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유죄야. 빠삐용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죄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를 지었어. 그것은 인생과 너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죄값은 바로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21절과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감추어뒀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30절에 너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5달란트는 100년. 자, 그렇다면 2달란트는 몇 년이죠? 40년. 1달란트는 20년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돈의 단위, 즉 화폐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탤런트, 즉 재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단어는 돈을 의미하거나 또는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해내왔습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실히 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은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두었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3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 종은 무익한 종이라 취급받고 결국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세상 일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 좌절과 분노,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노동을 할 때 가장 인생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닥치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노동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어떤 일보다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은 그 목표를 향해 성실과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자, 성녀 마더 테레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종교나 신분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병자를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28년 자신 나이 18세 때에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녀가 된 후에 그녀에게 가장 큰 돌림돌이 뭐냐면은 바로 안락함과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테레사는 유별나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집을 떠나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 그녀를 가장 망설이게 한 것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녀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비참한 빈민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펼쳤기 때문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그분의 방식대로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할 때 여러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 방식대로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가 이기고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결산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랜 후에 결산하였다는 것은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심판의 때, 죽음의 때,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의 때가 오면은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결산하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결핍 동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성장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해소하려는 결핍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취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핍 동기는 내가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돈이나 지위를 더 가지려는 소유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안전하게 살면서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동기에서 나오는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장 동기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면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추구할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결핍 욕구, 그리고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는 성장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는 모두가 다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자신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좀 더 잘 먹고 싶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동기,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두 종들은 단지 장사만 해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장사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열심히 성실히, 아마도 평생 동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주인은 그들을 믿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성실히 그리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면서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을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은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주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이런 태도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는 사람으로 주인을 상당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삶을 꿈꿉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분을 향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만족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만족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